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이 임하시는 믿음의 3단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그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의사들에게 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이 여인을 오히려 괴롭게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니까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고 돈도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런 효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갖은 처방을 다해서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병이 심해졌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내 병은 고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이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 얘기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병 고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병만 고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누가 병만 고친다고 하면은 자기 병만 고쳐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뛰어갈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고침받았다. 귀신도 다 쫓겨났다. 예수님에게 가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 여자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막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많은 사람 무리가 섞여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집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자기 몸 안으로 뭔가 엄청난 그런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그는 자기의 병이 완전히 낫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2년 동안 병을 앓아서 혈루병.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가 됐어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병을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이 여인은 고쳤어요. 고침받았어요. 무엇이 이 병을 고쳤을까요? 오늘 본문의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사람들을 돌이켜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친 것이 뭘까요? 뭐가 이 병을 고쳤죠? 네? 밥을 안 잡수고 오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이 하나도 없으셔요? 뭐가 이 병을 고쳤어요? 예? 지금 이 병을 낫게 한 그 동력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이 여인의 혈루병을 그 근원 뿌리로부터 마르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가 고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능력이 이 병을 고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능력만 내게 오면은, 예수님의 능력만 내게 임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만 거기에 임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능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끌어오면 되죠. 예수님의 능력만 끌어오면 돼요.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겼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이 여인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능력이 들어가니까 병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계신 분은 아픈 사람 없죠? 네? 없죠? 예수님 능력 필요가 없죠? 응? 근데 혹시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끌어와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만 끌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능력만 끌어오면 돼. 하여튼 예수님의 능력만 내게 끌어오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냥 막 가면서 막 밀고 땡기고 서로 예수님 가까이 옆에 가서 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느냐고 그러시면은 그게 가당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 예수님 주위에서 어떻게 해서인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뭐 선생님 어디 가면 그냥 사르치가 가서 선생님 옆에 가서 저기 하려고 그런 것 같이 지금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상태거든요. 예수님 주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금 가잖아요. 야이로 집으로 갔나마, 야이로랑 갔나마. 그러면 그 주위에 그냥 자기가 더 예수님 가까이 와서 걸어가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능력은 한 사람에게만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끌어당긴 그 요인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거기 구원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표현은 바로 뭐냐면 병에서 고침받은 그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침받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오게 한, 그것을 끌어당긴, 그것을 임하게 한 그 원인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가? 내 믿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내 능력을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만졌어요. 길 가면서 만졌어요. 베드로도 만졌을 거예요. 그 옆에서 가면은 베드로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그 사람들에게는 안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가다가 막 다른 뒤에서 사람이 밀으니까 가서 붙여가서 만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 뭐 이렇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서 만지기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뭘 가지고 만졌느냐? 믿음 가지고 만졌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 그 결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갑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역대하 9장 16장 9절. 16장 9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만. 자, 거기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스캔하신다는 거예요. 스캔. 쫙
이렇게 스캔하신다는 얘기예요. 스캔이 뭔지 알죠? 감찰하신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쫙 레이더가 쫙 스캔하면 보고 이상한 물체가 탁 쪼개면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적군인가 아군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쫙 스캔하시다. 스캔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딱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거기 표현했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쭉 예수님이 스캔해 가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딱 스톱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쫙 지금 스캔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스캔하고 계셔요. 지금. 감찰하고 계셔요. 뭐 하려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을. 그 능력만 받으면, 그 능력만 임하면 돼요. 그 능력만 떨어지면 돼요. 문제가 뭐냐? 그 능력이 오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런데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 능력을 임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떨어뜨리시려고.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능력만 딱 떨어지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능력만 끌어당기면 돼. 우리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이 능력만 끌어당기면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나가 100살이 됐는데 99세가 됐는데도 못 낳았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몸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난 이제 죽은 사람과 똑같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 그 부인도 경수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잉태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죠. 완전히 상황은 뭐예요?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모든 족속에 조상으로 내가 세웠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그런 것을 자기가 알고, 분명히 알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몸을 청춘같이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 사라의 몸을 다시 처녀같이 되돌려 놓으셔서 잉태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은 100만 사람을 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나서요? 100만 사람을 지나서 믿는 당신에게로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쫙 스캔하시는 거예요. 다 지나가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을 하고 하나님 내 믿음을 보일 때 그 모든 사람을 다 지나쳐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 이하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과부가 아니라 많은 과부도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만만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게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하게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스위치를 딱 꽂아야 돼. 믿음의 스위치만 딱 꽂으면 돼요. 여기도 보세요. 전기 저 시설이 다 돼서 여기 전기가 다 있지만 스위치만 딱 꺼버리면 이게 다 그냥 깜깜해지잖아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위에 충만하게 있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내게로 끌어당겨야 돼. 자, 믿음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이제 이 시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자,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 마가복음 5장 27절.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주목해야 되냐면은 예수의 뭐예요? 소문을, 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음. 첫 번째 단계는 들음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들음은 뭐냐면 믿음을 생성시키는 일을 해요. 믿습니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이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생성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이거는 믿음을 생성시킨다. 만든다. 이 믿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거기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믿음이 생성되는 것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들음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뭘 들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듣는 것, 사기꾼 얘기를, 이제 그거 있죠. 보이스 피싱 아시죠? 보이스 피싱 보려면
이렇게 저기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게 믿음이 생긴다고.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단계 가보셨어요? 다단계에 가가지고 그 강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번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서 그 사람 얘기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게 보인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마귀가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동산 중에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아무리 쳐다봐도 저건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아무리 쳐다봐도 보암직도 아니하고 뭐 탄수없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지도 그때는 그렇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쏙닥쏙닥 하는 뱀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싹 가시고 이 뱀이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이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자꾸 없어져. 믿음 있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믿음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는 우리는 무슨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믿음이 그만큼 많이 생기게 됩니다. 듣는 일을 안 하면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응?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응?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칩을 준다면은 믿음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성경 읽기.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돼요. 믿습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100만 명 이상을 이제 구원시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무디가 믿음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믿음을 갖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철야 기도합니다. 철야.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막 금식합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가 나중에 말하기에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 딱 읽는데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생긴다고? 들으면서 생긴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믿음은 기도한다고 막 처리한다고 금식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믿음이 점점 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많이 생기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지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지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자꾸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묵상을 많이 하고 많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잘 참석해야지 돼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지 돼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속에는 믿음이 자꾸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우리가 특별히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광은 목사의 얘기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제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늘 목사님 인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서셔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성경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말씀은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말씀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했다, 생각했다,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것이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일날 설교 말씀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거기서 듣는 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믿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걸 계속 생각해야지 돼요. 생각해야 돼요. 계속 묵상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으로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먹고 건강하게 신앙으로 자라가야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많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죠. 우선은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믿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늘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 만들어야 돼. 이건 내가 해야지 돼요.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전부 책임을 돌리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안 주셔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믿음 주세요.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믿음 주시나. 하나님 말씀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제부터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응? 뭐 해야지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생긴 믿음, 그냥 믿음이 생겼다 조금 가면 또 없어지고 생겼다 조금 가면 또 없어지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금방 또 사그러지고 금방 또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세워야지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한 번 그냥 믿음 생겼다가 그냥 그때 그냥 다 그냥 사그러져 버리면은 아무런 내게 역사가 없어요. 이것을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이것이 확신이 되도록. 진짜 내 마음이 그것을 믿어야지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서 진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두 번째는 이제 믿음 세우는 방법입니다. 믿음 세우기. 이거는 믿음 만들기. 바꿔 썼네요. 요거를 먼저 쓰고 믿음 생성, 그 다음에 믿음은 세우기. 믿음 세우기. 그게 뭐냐? 자,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 오늘 본문의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밀러라. 옛날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예?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밀러라 그래요. 예? 네,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밀러라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하밀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 하밀러라. 요 하밀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쓸게요. 그 원어상 어떤 단어냐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게 하밀러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겐 그런 얘기예요. 이 엘레겐은 뭐냐면은 레고라고 하는 그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동사 그거를 잘 관찰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동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레고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반복적으로 한다고 행동하는 것을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라지. 진행형.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ing, 비동사 플러스 ing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진행.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쓸 때 미완료형으로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레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요거는 뭐냐면 말하다 그런 의미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비완료형.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예? 그의 옷에 손만 대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이 여자에게 생긴 믿음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잖아요. 이 당시에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만지면은 그 만진받는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손 만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자기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딱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하밀러라 한 거예요. 하밀러라.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 구원받는다는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 그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몸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 생각하면 이 믿음이 싹 가실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나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백.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나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 나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지금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가는 길을 가면서 계속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 조금 가는데 몸에서 피가 쭈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그 순간 사라져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 나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 그렇게 해서 자기 믿음을 또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그 믿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빨리 되지 않을 때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식어질 수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그때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내게 온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세우고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계속 남아가지고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딱 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믿는 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는 도리. 요 믿는 도리, 우리말 성경은 믿는 도리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백. 이게 고백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고백,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붙잡으라. 이 여인은 그것을 굳게 붙잡고 가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게 붙잡아요. 믿음이 식어지려고 그럴 때, 또 절망이 생길 때, 그냥 또 아프잖아요. 통증이 오면은, 또 실망이고, 또 막 이렇게 고민이 생길 때, 그때 그걸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고백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세워지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고백을 끝까지 붙잡는 끈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고백한 것이 장래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한 그런 사람이 장래에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모양대로 옛날에 고백해서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은 볼품없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내 모습은 멋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고백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몇십 년 후, 아니 몇 년 후에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내가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할 때도 여러분 나는 낫다고 하는 고백을 계속 해서 믿음을 세우면은 아마 몇 년 후에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응? 진짜예요. 내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 가요. 나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나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맨날 퍼질게 노는 애는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에 그런 믿음을 세우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나는 서울대학교에 간다. 이렇게 믿음을 세우고 그것을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를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 형편, 내 모습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딱 세우고 그것을 계속 고백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입술을 통해 말씀 속으로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요건 뭐 하는 거죠 지금?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줘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요 말씀을 한 그 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한 그 원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한 곳이 많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23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실제적인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다가 들어오실 때, 전날 밤에 지나가실 때에 무화과나무, 갔다가 이제 아침에 들어오실 때 무화과나무를 보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서 열매 따려고 갔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이후로 너는 영원히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제 그렇게 푸릉푸릉하게 살아있던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빛이 탁 생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DNA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같은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같은 믿음을 우리가 자꾸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자꾸 고백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안에 딱 세워질 때 우리도 이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진짜라니까요. 예수님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뽕나무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열매 못 따는다 그럴 때 그게 그대로 실제로 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엘레겐 해야 돼, 엘레겐. 믿습니까? 엘레겐 해야 돼. 계속 고백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때 믿음이 딱 세워지는 게 있어요. 믿음이 세워지는 게 있다고. 말씀 들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생기는 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서 내 안에 세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 가지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이제는 역사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믿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믿음이 일을 하느냐. 2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 자, 시작. 대니 그겁니다. 이제 믿음이 역사를 하는 순간이에요. 믿음이 역사를 하는 순간은 뭐냐면 그의 옷에 손을 어떻게 했어요? 대니. 자, 지금 여기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 이 믿음이 생겼죠? 이 믿음이 계속 세워가죠? 나는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 손을 대면 낫는다고 계속 세워가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뭐냐면 그 믿음이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계속 믿음이 세웠는데 가서 손을 안 대면은 어떻게 해요? 소용없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안 되면은 이 믿음은 여태까지 해왔던 이 믿음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을 해야 돼. 행동. 행동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2절. 여기를 보세요. 여기 저기 뜨면은 여기 보고. 야고보서 2장 22절.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와 함께 일을 한다고요? 이 믿음, 여태까지 세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행할 때 이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아직. 여기서 온전하게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역사로 나타날 때 현실적으로 실제가 될 때 뭐냐면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기까지 잘 해왔지만은 실천을 하지 않고 행함이 없을 때는 이 믿음은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상태예요. 그걸 행할 때 이 믿음이 역사를 하고 일을 하게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계속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계속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딱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실천하라고 할 때. 그때 딱 행동에 옮기면은 그 순간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순간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우고 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그랬죠? 29절 읽어보세요. 거기 마가복음 5장 29절. 손을 대니 26절은 그 설명 삽입부니까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에 손을 대니 28절은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보면 돼요. 괄호를 쳐놓고 손을 대니 어떻게 했어요? 이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그 순간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쫙 들어온 거죠. 믿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병이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요거 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잘 해야지 돼요. 믿습니까? 이제는 믿음을 우선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안 만들어지면 소용없으니까 믿음을 우선 만들어요. 그리고 오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많이 만드시고 그 내게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응? 믿음. 그 믿음을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시편 23편 1절이 다 알죠?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믿음이 생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왜 맨날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왜 부족한 게 많아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세우란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요하다. 이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계속.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이고 돈 없어. 돈 좀 꿔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하루 종일 고백하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일 또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 순간에 그건 싹 그 믿음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입에서는 이제 믿음만 계속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만 계속 상황 쳐다보지 마세요. 현실 쳐다보지 마세요. 병을 위해서 할 때 병 막 계속 그냥 아파요. 막 통증이 나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통증이 막 그냥 인상이 써져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통증은 치료됐다. 계속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해야지. 아프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거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자꾸 옮겼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자꾸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면은 여러분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고 한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세우세요. 이 믿음을 세우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오늘부터 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 어제까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